할렐루야. 서로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11조의 올바른 지식이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1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지금 달이 무슨 달이죠? 6월이죠. 그럼 이제 봄이 지나면서 여름으로 들어가게 되는 중간 위치에 있지요. 이렇게 하게 된 내용도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우리들에게 철을 따라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내용의 뜻을 따라 달을 갖다가 절기로 정해놓고 사시사철에 대한 모든 영에 사람들에게 필요적절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든 내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은 11조입니다. 너희들이 드리고 싶은 믿음과 모든 것이 필요한 것에 있어서 죄 때문에 회개 이제 짐승을 바치는 내용에 자기 자신들에 대한 내용의 제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절기 제물이 있는데 11조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단서가 달려 있는데 하나님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이 뭐냐? 천지 만물의 창조에 대한 내용의 뜻을 깨달아야 11조의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게 된 내용의 동기 속에서 사람을 만들 때도 여러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한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가 누구 거지요?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 하나를 가지고 또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두 부부를 갖다가 한 몸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내용이 하나님 것의 하나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삶의 생활 속에서도 이제 심에는 열매와 심에는 열매 과목을 난다고 할지라도 짐승과 궁중이 나는 새 모든 것들도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내용의 하나가 누구 거지요? 하나님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것을 갖다가 복을 주셔. 남자와 여자를 짝을 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복을 주십니다. 거기서부터 11조의 원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뜻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오늘 주시는 내용의 가운데 본문의 말씀은 좀 좋지 못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에 보면 화에 있을진저 그럽니다. 화가 있다고 하는 건 좋은 소리인가요? 나쁜 소리인가요? 나쁜 소리입니다. 누구보고 하는 소리냐면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럽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들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또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내용의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내용이 아니라는 내용의 뜻이 외식입니다. 우리가 성직자라고 하면 성직자 옷을 다 입고 나가면 좀 외모적으로 멋지게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실이 좀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지금 11조를 드리는데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 중에 너희들이 하지 못한 것이 있다. 뭐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게 외식이라는 겁니다. 그래, 이 내용의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원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을 보면 맹인된 인도자, 그래요. 외식하니까 맹인이 아닙니까?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는 우리가 하루 살다가 없어지는 그 내용도 이제 어떤 속물에 끼어서 있으면 그걸 걸러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낙타는 삼킨다고 하는 큰 걸 삼키는 걸 말하잖아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낙타라고 하는 걸 큰 것을 삼키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거예요. 과부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삼키는 내용의 뜻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낙타는 삼키는 도다 이러면 재산을 다 뺏는다는 거예요. 거의 다. 그럼 그들에게도 복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지요? 11조의 올바른 지식이 뭔가 하는 내용의 뜻인데요. 지금 와서 좀 성경을 누구나 보고 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신약시대 때 와서는 11조를 안 내도 된다 하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그럼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약에는 11조가 명시되어 있는데 신약에는 없다는 사람들이 가끔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성도들이 말한 것이 아니고 목자가 그런 말을 해요. 이건 문제 중에 문제예요. 왜? 11조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이 성도들이 복을 받는데 그걸 드리지 않아도 된다면 그 목사님이 성도들의 복을 받을 것을 가로막는 건가요? 그들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도록 하는 복을 빌어주는 내용인가요?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건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이제 구약의 11조와 신약의 11조가 없다. 이제 신약엔 11조가 없다. 구약엔 11조가 있는데 신약에는 없다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이 신약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시대는 언제서부터 어디까지냐?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로부터 시작돼서 마지막에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와 율법의 예언은 누구까지라고요? 요한까지라고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이라는 시대는 결과적으로는 세례 요한까지 끝이에요. 그럼 신약이라고 하는 육리시대는 누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하셨던 그 내용의 순간부터 신약이 시작되는 내용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신약의 시대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법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좀 비교해서 보고 풀어라 하는 내용을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놓고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이 제한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관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러면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아,
그 옛 것과 새 것에 대한 내용을 국관에서 끄집어내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새 것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은 뭐지요? 신약을 말하잖아요. 옛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지요? 구약에 대한 내용을 말하잖아요. 성경에 귀하신 내용의 말씀이 옛 것이라고 하는 구약에 대한 내용을 새 것이라고 하는 신약에 와서 모든 내용을 더 세부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구약에 있을 수가 있고, 그 내용에 빠진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신약에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말한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그 내용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들이 11조가 풍성했던 이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는요,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사람 농사를 지는 백성들이니까 1년에 한 번씩 갖다가 11조를 드리지만은 이제 3년째가 되게 되면 10분의 1을 드립니다. 11조를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11조를 별도로 드립니다. 그래서 별도로 드리는 가운데 그 별도로 드려진 3년마다 별도로 드려지는 그 11조는 고아와 과부와 객에게 나눠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드리라. 그러면 복 준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지금 오늘 제가 그것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라고 하는 내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되 받을 수 있는 대상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드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 것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신약을 보고 말하잖아요. 이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이때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셨던 이 내용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새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서 모든 걸 끄집어내갖고 성경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귀하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3장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거 말고 11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어디 있느냐? 그 내용은 옛 것이라고 하는 구약의 말라기서를 보셔야 됩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선조들이 나를 버리고 멀리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이 멀리 가면 나도 너희를 등지고 나도 멀리 갈 것이다.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그럼 너희들이 나를 멀리 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지멋대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고 지멋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에 주목된 내용이 뭐냐? 8절이면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이것 때문에 너희들과 나와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것에 대한 내용이 도적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게 되면 내가 너희를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이나이까 한도다. 이는 그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은 전체 모든 내용을 말합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얻게 된 내용의 열의 하나가 11조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멀리하고 네 멋대로 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 버리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나라들 중에 11조를 제일 많이 내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예?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복을 더 많이 받습니다. 저 독일이라든가 유럽 같은 나라의 어떤 내용이 종교세를 냅니다. 성도들이. 그리고 난 후에 목사들은 어떻게 돼요? 정부에서 월급을 줍니다. 그게 성경적인 겁니까? 비성경적인 것입니까? 그리고 세상 권력이 종교를 지배하고 기독교를 지배하고 다스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럽이 지금 잘 됐습니까? 망하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내용이 비성경적인 그 내용에 굴복하고 있는 건 안 좋다 그런 말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9절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드린 것에 대한 그 하나님 것에 대한 내용을 내가 받으면은 남자와 여자를 갖다가 맨 첫 번에 남자를 만들어 놓고 남자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복을 줬잖아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복을 주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한 내용대로 복을 받고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그 내용을 지금 기록이 안 됐다고 하는 내용을 말하게 되는데 기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대한 내용을 잘 보게 되면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난 자식들이 있어요.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창세기 6장에 하나님 아들들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나 그런 모든 내용의 시작의 하나가 누구 거였다? 하나님 거다. 거기서 너희들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땀 흘리고 수고하는 가운데 얻어지게 되게 되면 그 내용에 복을 받게 된 시초에 대한 시발점은 누구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는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 11조 때문에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럼 이 원리를 알게 되는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신앙 고백하시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면서 11조를 못 드리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런 내용에 엄청난 가혹한 말씀이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생활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가나안 땅에 갔다가 인도에 나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먹고 살만 하니까 지멋대로 살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하나님 것을 바쳐야 레위 사람들과 대지상들이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먹을 것이 없으니까 레위인들과 대지상들이 어디 갈까요?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돈 벌러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나라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의 뜻을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9절서부터 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를 잘 드리고 정성을 다한 사람들에게요, 복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에 기본적으로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의뢰인과 대제사장이 먹을 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모든 백성들에 대한 내용을 이끌어 인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뭐냐면 모든 것 전체를 말합니다. 땅에서 생산되는 곡식만 아니고, 곡식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신메는 채소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과일도 있고 짐승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거든요. 이것이 온전한 11조로 드리죠. 저도 이거 잘못 알았었는데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데 1분의 1을 떼먹으면 온전한 11조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떼먹은 것이 됐지만서도 온전하다고 하는 내용은 모든 것에 대한 내용에 피조물들은 창조한 모든 것 가운데 전체를 다 드리는 것을 보고 말할 때 온전한 거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복을 받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난한 교회,
개척하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잘 와서 함께 동력하려고 안 해요. 그런데 개척하는 교회 같은 데 와서 동력해서 교회가 붕되면 여러분 큰 복 받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지고 시험해 보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1조에 대한 내용 갖고 나를 시험해 봐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내용에 복을 준다 그런 내용 뜻입니다. 그러면서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에 먹어서 없애지 못하게 하면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것을 드리게 되게 되면은 너희들이 농사를 짓더라도 황충이라고 하는 메뚜기 같은 것이 갉아먹어서 소출을 갉아먹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모든 걸 다 준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옛 것에 대한 구약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신약에 이런 게 설명되어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에 나온 걸 갖다가 뭐하러 반복되게 신약에 얘기할 필요 뭐 있어요? 성경책은 더욱더 두꺼워지겠지. 그렇지요. 이런 내용을 성경에 올리려 하셔야 돼요. 그 나를 시험해 볼 정도래. 나를 시험해 볼 정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걸 하나님 그 11조를 안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손해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내가 일을 해서 땀 흘리고 벌었다면 10분의 11조 10만 원 드려야 되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100만 원 수입이 됐던 사람이 10만 원 뜨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게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의와 인과 신이라고 믿음, 정의와 그다음에 긍휼과 믿음은 버릴 듯 하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남다르게 부모님에게 태어날 때부터 이제 금수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가난 속에 살아왔고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난 천국 가는 목적 아닙니다. 처음으로 예수 믿을 때 시작은 천국 가는 것보다 내가 사는 게 지옥인 걸 뭐예요. 그러니까 뭔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게 있어야지 천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질의 복을 받는 그 내용이 천국이었어 사실은. 그러고 난 후에 성경을 깨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야 이거보다 더 좋은 세계가 있는 걸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는요. 그래서 11조는 철저하게 해봤습니다. 제가요. 10의 2조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뭔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 떼먹으면 뭐라 그래요? 도둑놈이라고. 성경에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다른 내용은 도둑소리라고 하는 소리 안 해요. 여러분들이 범죄하게 되게 되면 속죄 제물을 드리게 짐승 있잖아요. 흠없는 짐승 갖다 자발적으로 바치잖아요. 11조는 의무예요. 의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의무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가 눈에 보이게 100만 벌었는데 11조를 안 떼고 그대로 다 썼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10만 원이 상당히 교회 11조 안 바치고 하면 요긴하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밑빠진 독이 있습니다. 뭔가 사건이 터져가지고 10만 원 그게 다 나가고 더 따라가. 그런 내용 속의 체험이 뭐냐면은 체험적이네. 저는 성경을 체험적으로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3남의 자녀를 낳는데 3남의 자녀가 번갈아 돌아가면서 아픈 거예요. 예수 안 믿었을 때. 그러니까 병원에서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 이 집의 3남의 자녀들은 우리 병원에 출근부 2장 찍으러 왔다고. 번갈아 가면서 하나씩 계속 오니까요. 그러고 나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한 달도 안 돼서 세례도 안 받아서 11조 드렸다고 하는 걸 자랑을 했었잖아요.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병원에 갖다 주는 돈이 그대로 쌓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막아지는 거야. 황충이 먹는 것을 중간에 막아주는 거야. 이런 것이 그렇게 되는 내용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떼어먹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면 깐부기가 생겨서 병이 들어서 병충해서 수확도 덜 나게 되고 병이 들어서 어떻게 돼요? 수확이 덜 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메뚜기 가서 뜯어먹게 하는 것도 못 뜯어먹게 한다는데 참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이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 농사 안 지는데요. 그 농사 안 지도 헌물이라고 하는 봉헌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 너희들이 11조를 갖다가도요. 구약의 신명기에 보면은요.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농사진 거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풍성하게 줘가지고 그걸 무거워서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기 힘들면요. 그걸 팔아서 돈을 가지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활하면서 뭘 하느냐? 12절에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까지 설명을 놓고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의와 이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신명기에 가서 1년에 11조를 2번 내는 해가 3년마다 있습니다. 그때 가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게 의로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긍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12절에 가서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여러분들 가난하게 살면 안 됩니다. 부자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냐?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14장에 이제 3년마다 11조를 한 번 더 내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한 단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11조의 규례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죠. 그렇지요?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권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는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첨나는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는 곳에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성히 주시는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받고 팔아가지고 돈으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바꿔서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시는 곳으로 가서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네 성읍에서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서 분계시니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매년마다 한 번씩 드려지기는 11조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네 성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고려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보험사에 뭘 하신다고요? 보험사에 너에게 복을 준다. 여기서 이 내용이 뜻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23절에 바카와 해안가 근처에 모든 11조를 드리되 의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듯 하는 이 내용 여기 포함되는 거야.
아시겠지요? 그래 이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옛 것과 새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성경을 온전하게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만지는 것마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황충을 가지고 메뚜기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농사 지었던 것을 그것을 수확이 100% 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농사 안 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육신을 갉아먹게 하는 병들을 있게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어디다 갖다 주느냐? 먹는 자가 있는데 누가 먹어요? 병원의 의사들에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보는 숫자는 많은데 밑으로 새 나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복을 주시려고 하면요, 우리 독이 있으면 밑에 빠진 거를, 근육이 빠진 걸 막아놓고 그 다음에 계속 차근차근히 붓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실상 내가 자랑하지만 우리 교회 와서요, 진실되게 성경대로 잘 지키는 사람 안 된 사람 없습니다. 그런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 내용 자체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이제 마태복음의 23장 본문으로 들어오게 되게 되면 신약에도 그런 11조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신약에는 11조 드릴 필요 없다는 그 내용 때문에 11조 드리기 싫은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았는데 결과적으로 그 목사님은 결과적으로 하늘문을 닫아놓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나는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고, 그래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요? 성도들에게 복을 줘야 될 하늘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11조 신약엔 필요 없다. 그 하늘문을 닫아놓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 것을 네가 가져와라 말라 말할 수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카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하면은 모든 이제 땅에서 올라오게 되는 뿌리는 채소나 모든 걸 다 골라가지고 10개 중에 하나는 꼭 11조로 바쳤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구약에서 말씀하신 말라기서나 신명기서나 레위기서나 다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정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올바르게 의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아까 보았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객을 불쌍히 여기고 나눠주라고 했잖아요. 뭘 가지고? 11조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러면 구약에 대한 내용과 신약에 대한 내용이 옛 것과 그다음에 새 것을 꺼내가지고 성경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내용의 뜻이 나온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설교할 때 구약과 신약으로 계속 연결시켜서 성경을 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모든 내용을 내 마음대로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뭐래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리야. 그럼 바카와 해안과 근처 11조로 들이대 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는요 11조의 봉투에 인쇄를 했습니다.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거 딱 봉투에다 인쇄를 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다 떨어지고 나니까는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봉투 11조를 가져오게 되네.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빠졌어. 이게 전부 다가 성경적이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야. 이해 가시죠? 저는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개척하는 교회 목사님이 여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대화하다가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보고 난 후에 신약에는 11조가 없고 구약에만 11조인데 왜 11조 받느냐고 하는 내용이 나와서 내가 아무 말도 못했는데 목사님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농담 삼아 알고 싶어가지고 이거 신약에도 있는데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얼굴색이 환해지는 거야.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게 신약 아닙니까? 바카와 해안과 근처의 11절에 그거보다 율법이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그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다 행해야 된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화도 안 하고 그러면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가더라고요. 별 체험을 다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의라고 하는 용어는 뭐냐? 정자가 이게 한문 성경을 보니까요, 바를 정자야. 의자는 옳을 의자야. 정의롭게 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긍휼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 가엾게 여길 긍휼이고 가엾게 여길 긍휼 후이에요. 그 남을 불쌍히 여기는 내용을 보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신명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에 신명기에서 말씀드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해서 11조를 매 3년마다 다시 별도로 한 번 더 내라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고아와 가부와 객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의와 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안 했다는 거예요. 누가? 말라기서에서 지적한 내용이. 아시겠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주시는 11조에 대한 내용에 이런 모든 내용과 함께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내용 자체는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이 거기도 들어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게 되는 내용 가운데 11조를 받아야 될 대상자가 있고 받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가면 뭐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라기서는 도적질에 가는 거예요. 도적질. 도적질 하는 것 같다 11조 드리면 복을 못 받아요. 성도들은요. 제가 이거 괜한 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은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서 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구는 뭐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삭구는 목자에게 11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단양군에 속해 있는 그 지역에서 어상천 면 지역에서 내가 집회를 하다가 그 지역에 있는 교회 권사님이 저희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항상 목사님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우리 목사는 어떤 목사입니까? 사건 이러는데 사건이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이런 내용이 많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요? 참 그게 난감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겠는데 사건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권사인데 우리 목사님은 어떤 목사입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사건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건이 뭐예요? 그런 거예요. 사건은 목사도 아니라 그래요? 목사라 그래요? 사건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양도 자기 양 아니래. 그러면 11조 받을 자격이 있어 없어? 그런 데 갔다가 11조 드리면 복 받아 안 받아? 못 받아요. 못 받아. 이런 영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제가 또 대전에서 목회할 때 대전에 20년을 목회했으니까 여러 가지 체험한 게 많지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출석을 안 하는 분인데 어떤 날 저녁 때가 되는데 몇 시는 잘 모르겠어요. 저녁 때가 되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디에서 전화가 왔느냐면 영주에 있는 모한 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 뭐라고 전화가 왔느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가 있었다가 교회가 없어져 가지고 내가 몸담아서 드리는 교회가 특별하게 없어 가지고 이것저것을 다니고 내가 또 생각하기에 존경하는 목사님들에게 11조를 드리는데 이 11조를 드려도 나에게 응답이 없습니다. 그 내용의 말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그때가 바로 토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이제 그 두 사이에 금요일인지 토요일 그 두 날 사이에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요
전화가 왔어요. 이제 전화가 왔는데 지금 얘기한 건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이제 기도하다가 생각이 떠오르고 해서 목사님 믿고 기도했는데 11조를 그쪽으로 드리라고 하는 내용의 응답을 받은 내용을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는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내가 성경으로 양육도 안 하는데 양떼를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 양육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11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제가 11조를 이게 하나님의 원하신 뜻인 것 같아서 11조를 보내겠습니다. 11조가 왔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걸 받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내가 양떼를 양육해야 되니까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양을 양육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양떼를 양육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한 테이프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몇 케이스를 줬어요. 근데 그때 유튜브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11조가 온 것을 가지고 주일날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어요. 11조를 드리니까 전화로 이제 그게 왔으니까 그 뭡니까? 그 은행으로다가 이제 통장으로 왔으니까 그 돈을 찾아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지요. 그러고 나서 주일날이 지나고 저녁이 되는데 그 권사님한테 전화가 또 와서 아니다. 그 이튿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또 그러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야. 뭐가 감사하죠? 받은 사람은 나인데 그 사람이 감사하대. 11조 낸 사람이 감사하대. 왜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주일날 바로 오후에 왔네요. 그게 토요일 이미 드리고 일요일날 벌써 낮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토요일날 저녁에 이미 자기에게 있었던 내용의 병이 있으니 치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병이냐면 몸에 밤할 만한 게 온몸에 툭툭툭툭 불어나가지고 그게 불어났으니까 들어오는 찰나니까 그게 베개 가지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에게도 드렸고 서울에도 어떤 목사에게도 드렸는데도 나에게 이런 용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생각나가지고 이것을 11조를 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난 후에 목사님이 주일날 이것을 11조를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이제 알게 된 후에 바로 나에게 몸에 툭툭 밤알처럼 툭툭 불어났던 그것이 사라졌어요. 그걸 내가 깨닫고 내가 그걸 받아야 된다고 하는 내용보다 참 11조에 대한 내용이 합당한 사람이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걸 내가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양떼들을 천국으로 보내야 되는 그 목자가 돼야만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죠. 11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11조를 갖다가 아무리 대형교회에 갖다 그 바치살지로 안 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나는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성도들까지 멍드는 거야. 야, 이런 일이 있구나. 지금 제가 단양에서 어상천면에서 집회했을 때 어떤 권사는 담임 목사님 보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어떤 목사님인가 기더니 사건 그래 사건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내용과 마찬가지예요. 사건은 목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권사님이 11조 바쳤을 거 아니야. 11조 바쳐서는 그 도적질에 간 거야? 안 도적한가요? 도적질에 간 거죠. 그 사람 복을 받았을까요? 못 받을까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이 대형교회 같은데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건 뭐 하는 거고? 받을 자격이 있어 없어? 없지요. 누가복음 11장 5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 그런 내용의 체험적인 내용을 보면서 내가 11조에 대한 내용을 참 그렇게 내가 처음부터 관심을 가졌더니 그런 내용의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누가복음 11장 5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럼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는 지금 마지막 때는 어때요? 아모스 8장 11절에 13절까지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땅에 기근을 보내시리니 양식이 없어 주리마니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무엇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왜?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게 돼. 지식이 더한다고 하는 가운데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받고 여기에만 열중하다 보니 성경의 오리지널 참된 진리는 보화를 캐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대형교회 가서 목회하잖아요. 박사학위를 받아야 대형교회 가서 목회합니다. 지금 박사학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대형교회 못합니다. 그 내용을 장로들이 그렇게 초빙을 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교회를 지금 마지막에 망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데 갖다 11조를 갖다 바쳤어.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그게 합당한 11조를 드린 것이 돼요? 복받은 것이 되냐고요? 그러면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있는 그 목사는 그 뭐 한 거예요? 11조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받았으니까 뭐 한 거예요? 도적질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걸 깨닫고 난 후에 내가 양떼들 붙여준 거지 천국 다 보내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여러분들 다 천국 가야 됩니다. 나는 성경 전할 때 내가 꼭 맞는 것도 아니고 이거 꼭 틀리는 것도 아니야. 나 이렇게 전한 적 있어 없어? 이렇게 하면 지옥 가, 이렇게 천국 가. 분명히 난 말했어.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의 원리가 성경에 대한 올바른 11조의 지식이 지금 없어 그러는 거야. 아시겠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말씀을 놓고 보면 8절까지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내용 계통이 많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계통도 11조가 다 받치면 돼야 안 돼요? 이것도 전부 도둑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목사가 도둑질하는 게 목사가 도둑놈이 되는 거야. 성도들이 도둑놈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잘 깨달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8절까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그리스도의 의뢰를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게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다 갖다 11조 받으면 어떻게 해요? 복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내용의 자체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대형교회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된 겁니다. 그때 11조를 드린 사람들이 좀 부자가 돼가지고 기업체를 만들어갖고 돈을 갖다 많이 바치기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렸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병들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지요? 여러분들 나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성경을 그렇게 바르게 깨달아야만이 나는 사건 목자가 아니고 다른 복음 전하는 목자가 아니고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들 바르게 이끌어 인도해야 한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성경을 잘못 전한 것 때문에 나는 호되게 하나님 앞에 이제 징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하다 하면 여러분들 원인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말을 직설적으로 하다 보면 시험 들어가 말을 못했던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고 세례를 받을 때 분명히 세례 문답을 보면은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것입니까? 교회 교리가 성경으로 중심된 교리니까 그 교리를 따를 것입니까? 신구약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그리 하나님과 11조를 드리겠습니까? 문답하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다 해놓고 세례는 받아놓고 11조를 안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야? 황충이 와서 먹잖아. 황충이 와서 먹으니까 병원에 갖다 돈 다 주잖아.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보면 안타깝다고. 저는 여러분이나 복받는 자리에 들어가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속에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의 책망이 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박하고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드렸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부흥이 되면은요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선교 헌금으로 풀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그렇게 잘 관리를 해야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안 받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어떤 내용의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된 기독교 이게 수치인데요. 하나님에게 와서는 재물을 갖다가 뭐래요? 주식을 해가지고 얼마를 날려버리느니 이렇게 하는 그 내용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필요 없고 주식해서 돈 버는 것이 그게 인간의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부자잖아요. 부자인데 하나님께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고 하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입에서 토해낸다는 거예요. 너 천국 못 간다는 거야. 부자라고 하는 교회 천국 못 간다는 내용으로 라오디아 교회를 보고 말하거든요. 그거 다 남에게 나눠주고 너는 맨 땅에 헤이드가 아닌 것처럼 처음 신앙을 새롭게 출발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먹고 마실 거 다 해결 다 해준다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제일 마지막에 부자 교회라는 라오디아 교회야. 그 성경대로 안 한 내용의 증거가 소아시아 7개 풀면 다 나와. 이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왔던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대로 하라 성경대로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가슴속에 새기며 달려왔던 그 길이 30년의 세월, 금년에 7월 30일이면 만 30년이야. 그래서 7월 30일 날 때는 그때쯤 되면 그 카렌다를 보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미리 그 내용의 주일날이 앞으로 땡겨서 하는지 조금 늦춰서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그때 이제 30주년이 되는 그런 내용의 이제 내용 가운데 좀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동참하시고 우리 지금 앞에 있는 증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생각이 딱 나게 김혜석 이제 전도사님이 지금 저는 대전에 있고 저 직장은 지금 그때 어디 있었죠? 예? 일산? 일산 지역에 있었고 일산 파주인가? 일산 파주에 있었고 그런데 교회를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11조도 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병으로 쳐가지고 모든 돈 어떻게 돼요? 11조 뭐 그거 더 있으면 돈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남편은 또 남에게 보증 서가지고 돈 몇 년 벌었던 건 다 거기 보증금으로 다 보증서 등은 다 갚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대전에 찾아와서 목사님 나 어떻게 해야지 살지요? 그래가지고서는 상담하거나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11조를 꼬박꼬박 오지요. 시간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도록 가끔씩 오지요. 그리고 서울로 오니까 꼬박꼬박 예배 드리러 왔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세요? 그 모든 내용에 빚졌던 거 그 모든 거 다 해결되고 결과적으로 돈 벌어서 중국에 집 한 칸 지었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거짓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성경대로 해가지고 복 받을 수 있는 내용 증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를 한번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타락하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모범적인 케이스가 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